우리 그리스도 단계별 신앙 고백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앞서서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삽시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이고 또한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청소년부, 대학 청년부와 함께 장년부 예배를 시작을 했고 오늘은 유치원부와 초등소년부까지 합쳐서 오후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모인 예배가 처음으로 다시 회복이 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내용들을 생각을 하면서 나름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마음속에 한 2달 정도 이게 함께 모이지 못했는데 저는 그 오랜만에 멀리서 가족들이 다시 모인 것 같은 그 감회가 이렇게 가슴 속에 저며오는 것을 느낍니다. 너무 반갑고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을 돌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통해서 미리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응답들을 다 예배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기 자식을 잃을까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까봐 늘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예배 참석해서 믿음으로 세워질까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예배를 못 가도록 분주하게 만들고 사건을 만들고 특히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보다는 현실적인 것에 마음이 뺏기도록 그렇게 자꾸만 예배를 못 드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번 주는 또 무슨 이유가 있고 다음 주는 또 새로운 이유가 나오고 그 다음 주는 또 더 새로운 얘기가 나와서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성도들은 뭐 바쁘니까 못 갈 수도 있지 하지만 사실은 이 예배라는 것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배 속에 다 축복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면은 우리의 참된 응답이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러니까는 그 응답을 통해서 이 복음의 흐름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가 흑암의 역사가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정말로 기대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사단이 무릎 꿇는 순간에 벽을 넘고 밀려들듯이 나에게 회복이 돼요. 치유가 돼요. 그거를 경험해 본 분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평상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또 주중 예배가 중요하거든요. 현장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배를 통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도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식사를 제공을 하지 않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모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데 가서 식사하시고 오후에 본부 예배 같이 드려도 돼요. 그거를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거지, 우리가 뭐 오늘은 빨리 돌아가시고 다음 주도 안 하고 뭐 이런 게 룰을 정해놓은 게 참 틀린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걸 정말로 우리가 사모한다면은 더 믿음의 도전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처음에는 몰라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세상적으로 들어가 버려. 사람들이 자기가 왜 지금 그렇게 처지가 이렇게 됐고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몰라요. 세월 지나서 몇 년 지나면 알아요. 내가 예배를 소홀히 했구나. 내가 세상에 뭔가 유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세상에 내가 먹혔구나. 내 영혼이 세상에 팔렸구나. 그 깨닫는 순간 무너져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이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고 예배 중심으로 갔는데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았던 그 사람이요, 그 영혼이요, 어떻게 돼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면서 범사가 잘 돼요. 이상하게. 왜 그렇습니까? 그거를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흑암이 꺾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고는 육신의 강건, 물질의 강건, 축복의 강건이 회복돼 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저 집은 왜 저렇게 응답받고 있지? 저 집은 왜 저렇게 애들이 잘 되고 형통하지? 저 집은 왜 저렇게 응답이 넘치지?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죠. 내가 뭔가 잘못 인도받았구나.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예배의 중요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거 회복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 있습니까? 혹시 문제 있습니까? 가정에 자녀들에게 미래 걱정거리 있습니까? 지금부터 도전하세요. 예배를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그대로 약속했기 때문에 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단을 중심으로 쌓았던 사람, 예배를 중심으로 했던 모든 사람, 다윗이 단을 중심으로 제단을 쌓고 성전을 지었을 때 그는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잖아요. 예배 중심의 사람은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열쇠를 갖고 있는, 마스터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단이 왜 예배를 방해하냐?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우리가 무슨 날입니까? 다시 회복됐다는 날이죠. 새롭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부활절이라는 의식에 잡혀버려요. 부활절이라는 형식에 잡히면 안 돼요. 오늘 부활절 형식이니까 가운을 입고 목사님이, 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고, 그래 우리가 분잔을 하고 분병을 하고 또 헌금도 드렸다. 내가 오늘 하나님 오신 것 감사하구나. 이러고 나가자마자 돈 걱정합니다. 나가자마자 애들 걱정합니다. 코로나19 걸릴까봐, 우리 주변에 혹시 저 킹클럽에 갔다 온 사람 살진 않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요 삼성동에 그 절 있잖아요. 무슨 절 있잖아요. 봉은사 절 앞에 거기가 이상한 그 모임하는 그 뭐라 그러죠 그거? 그 게이들 모이는 데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킹클럽인가 어딘가 갔다가 2명이 거기 있는데 확진됐어요.
동성애자들. 거기서 3일 머물렀대. 여기서 가깝잖아요. 봉은사 앞이 얼마나 가까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리하고 가까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 지금. 그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 여기서 한 20분, 30분 거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종합운동장 지나가지고 우리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니까. 지금 그런 속에 지금 섞여 살아요, 우리는. 뭐 그 사람들 성소수자라 해서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고, 그 뭔가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신천지, 만민중앙교회, 러시아, 그 다음에 복음 없어진 유럽, 복음 없어진 미국, 복음 아예 없는 중국. 뭔가 있어요, 지금 공통점이. 저 800만 우상의 일본. 지금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우상 숭배하는 남미. 지금 막 터져요. 저 완전 우글우글한 우상 숭배하는 인도. 지금 막 터지고 있어요. 이건 뭐 메시지 있잖아요. 처음에는 잘못된 것 같은데 복음 가진 우리나라. 이번 일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세계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영적 서밋 나라 됩니다. 이게 메시지요, 이게. 코로나가 아니고 크라운이란 말이요. 왕의 권세.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왕의 권세가 각자의 사람 앞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야, 너 지금 생명을 담보로 네 살고 있는 모습을 봐봐. 너 만약에 내일 죽는다고 할 때 어떻게 이대로 살 거야? 이 메시지가 있어요. 이 코로나19라는 메시지가 있다니까. 코비드19. 여기 속에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이태원 거리 지금 전체 확산됐어요. 이상하게. 그죠? 홍대 거리 문 다 닫혔습니다. 뭔가 메시지가 있다니까, 흐름이. 교회도 처음에 막 하는 것 같았죠. 걸러냈잖아. 오히려 신천지 그렇게 괴롭히던 신천지 완전 허가 폐쇄됐고, 거기 다니는 거 이름 붙이면 이제 사람들 기피해요. 신천지 반점이 있더라고. 그 사람들 손님 끊어졌대, 많이. 그 사람 관계도 없는데. 좀 마산에 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억울하다고. 우리 그런 데 아니라고. 사람들한테 한번 박혀놓으면 이미지 안 가. 아이고, 뭐 이름이 좀 안 좋다 하면서. 이왕이면은 뭐 굳이 그거 여기 헷갈리는데 맞나 틀려 이러고 갈 일이 없거든요, 우리가. 이 메시지요.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쭉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수한 나라구나 하는 걸 다시 알아요. 굉장히 지혜가 있고 국민성이 뛰어나다는 걸 알죠. 그리고 지금 치료제도 지금 사실은 개발이 됐어요, 이미. 워낙 이제 여러 군데서 나와서 그렇지. 그 이뮨 매드라고 이게 지금 거의 됐더라고. 내일 상황을 보니까 전 세계로 진출할 것 같아요, 좀 있으면은. 근데 지금 이게 가려져 가지고 이 알력 관계가 많이 있잖아요. 드러나질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야, 치료제, 그다음에 이 필터, 워낙 공기가 오염되니까 마스크 자체도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굉장히 발전돼 있어, 우리나라가. 한국이 최고 좋다고 인정받죠. 거기다가 키트. 저번에 메르스 때문에 하도 당해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 줄 때 그 문제가 답이라니까. 귀해요. 우리는 먼저 당했지만 그 굉장히 재치있고 빠른 대응 순발력 있잖아요. 빨리빨리 이 정신으로. 거기다가 우리는 전자,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굉장히 전자 산업이 앞서 있어요. 삼성이라는 데가.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 국민이요, 굉장히 하나가 되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딱 서밋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왕족들 100% 다 오염됐습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 저 뉴스에 보니까 미국 백악관, 트럼프하고 트럼프 밑에 있는 지키는 그 사람, 또 보좌관의 비서, 그다음에 딸 이방카의 비서 다 걸렸어요. 그리고 CDC라고 이 미국 재난방역국 총괄하는 국장 격리됐어요. 뭔 얘기예요? 이 바이러스는요, 빈부귀천 안 가려요. 사람의 높고 낮은 거 안 가려요. 동양인 서양인 안 가려요. 과학 높고 낮은 거 안 가려요. 오히려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앞서 선진국 대열 중에도 탑인 느낌이 막 들어요. 저는 그게 영적인 거하고 관계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하고 뭔가 연결 안 됩니까?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꼭 그것만 들춰낸 게 아니라니까요.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무슨 흐름인지. 이게 지금 흑암줄기란 말이에요. 흑암줄기한테 꼭꼭 찔러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왜 미국이 저렇게까지 할 줄 몰랐죠? 이유는 뭐겠어요? 영적인 거하고 관계 있습니다. 기술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부활절에 하나님 앞에서 무슨 메시지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부활의 의미가 새로워져야 돼요. 단지 그냥 부활절 예식 치렀다. 오늘 그냥 우리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 부활의 좋은 메시지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목사님이 새 힘 주시는 좋은 메시지 했겠네. 이런 수준이 되면 안 된다니까. 왜냐면 그래 버리면 내가 잡아야 될 진짜 메시지 안 잡고 나가면서 쏟아버려요. 부활하면은 부활절 새로 살아났네?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나가면서 걱정 안 되니까 진급 걱정, 학교 걱정, 돈 걱정 다 또 새롭게 시작해요. 문 나서자마자. 왜? 여기서 부활 예식 치렀으니까 여기는 다 끝난 거지. 그러고는 나머지 일주일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생각으로 살아야 되니까 또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이 경제 타국은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11일부터 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신청할 것인가? 전부 돈하고 연결돼 있어. 우리가 사는 대부분이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뭘 모르냐? 부활의 의미를 놓쳐버린 거예요. 부활절 의식은 치렀는데 부활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오늘 메시지를 그냥 듣지 마세요. 이 부활이란 걸 진짜 알았다면 오늘 나가면서부터 부활의 힘을 누려야 돼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부활 이거 의식이야 뭐 형태가 뭐 여러 가지 아닙니까? 초대교회식으로 우리가 해버리면요, 그냥 떡 이렇게 맞춰가지고 딱 벌려놓고, 그죠? 나와서 뜯어 먹으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소주, 소주가 아니고 포도주. 죄송합니다. 말이 왜 그렇게 나오지? 한번 웃겨보려고. 포도주를 여기다가 이만큼 이렇게 쌓아놓고 마음껏 마시라 그런 거예요. 그거를 애찬식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거룩하게 분변분잔해서 조그마한 틀에다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크게 해가지고 식사하듯이, 그게 애찬식이었어요. 그러고는요, 이 큰 양푼에다가 포도주를 담가놓고 와서 이렇게 퍼갖고 먹게 해도 돼요. 어떤 식으로든 의식인 것 뿐이에요. 거기에 뭐 큰 의미를 두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내용이 잡혀버리면은 이게 말하고 있는 내용 모르고 나가면서부터 걱정하고 산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뭐 어떤 형태로든 하면 된다.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부활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달라야 되지 않겠냐. 그거 오늘 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요. 그게 진짜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잡으려면 한 세 가지를 보려고 그런 거예요. 자, 첫째는 뭐냐? 부활의 근본이 뭐에서부터 시작되냐? 복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44절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알았다면은 왜 부활의 의미가 뭔가, 부활의 큰 의미가 있어요. 진짜 부활의 의미를 우리 잡아야 돼요. 그리고 부활은 당연히 일어나야 돼요. 부활이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거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거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 그랬다니까. 그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거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 세 가지를 오늘 생각하고 나가야 됩니다. 부활 의식에 잡히면 안 되고 이 부활의 뜻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자, 오늘 이게 진짜로 회복됐다면 뭐가 돼야 되는지 아세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끝났구나.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나는 그거 갖고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와서 약속합니다. 여기는 everybody 여러분 웰컴.
반가워요. 내가 이제 여기 있는 분들 모든 거 필요한 거 다 책임져 줄게요. 경제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제가 병원에다가 입원시켜드리고 고쳐드릴게요.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뭐냐? 트럼프가 약속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그것도 평생 제가 대통령 끝나더라도 책임져 줄게요. 그럼 우리가 속으로 야호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나가면서 그거 이왕이면 좀 써가지고 도장 찍어 주실래요? 해줄게요. 오케이, 해줄게. 자, 그래서 도장까지 받고 그 이왕이면 공증이란 거 좀 해주실래요? 공증. 변호사한테 가서 도장 찍고 확인하는 거. 오케이, 해줄게요. 다 받았어. 공증도 받고 평생 책임져 준다는 것도 받고. 그것만 해도 우리가 걱정할 겁니까? 어제까지 걱정했던 그 문제 다 내놓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걱정했는데, 근데 이 트럼프보다 무한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의 의미를 진짜 알으라니까요. 부활절 이거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나가면서 또 걱정하고 살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이지. 이번 장사가 안 돼가지고 세를 못 내는데 어떻게 세를 매부냐 말이지. 우리가 앞날은 어떻게 할 거냐. 다음 달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래가지고 회복이 될 건가. 늘 잡혀 있는 거야 이게.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왜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나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관계 있는 거는 오랜만에 모인 거 관계 있고, 모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반갑고 부활절 예식을 치렀고 이걸로 만족하고 나가면서부터 걱정해. 또 계속 그럽니다. 제가 이제 같은 말을 3번 4번 했어요. 왜요? 알아들으시라고요. 다 끝난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진짜 돼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절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한 달 전에 4월 12일이 부활인데, 부활절인데 우리는 왜 5월 10일 날 부활절 치릅니까? 이거 가짜 아닙니까? 이건 세상 말로 약효 없는 날 아닙니까? 4월 12일 날은 약발이 있는 날인데 이거 한 달 지났으니까 이거 가짜잖아요. 아니에요. 부활절은 1년 12달이 부활절이요. 52주 다 부활절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언제든지 해도 돼요. 크리스마스도 52주 전체가 크리스마스예요. 365일이 크리스마스예요. 그거 날짜 따지지 마세요. 원래 정확한 크리스마스는요 5월 24일인가 그래요. 봄이에요. 목동들이 그때 봄에 양칠 때 그랬어요. 겨울 아닙니다. 그런 거 갖고 우리 자꾸 따지면 안 돼요. 1년 전체가 크리스마스, 1년 전체가 부활절. 우리가 언제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부활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이 부활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요. 복음이 뭐냐 이거죠. 복음이 뭔지 생각해 보셨나요? 복음이 정확하게 뭔지. 제가 이제 논문 쓰는데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 내가 새가족 사역에 대한 논문을 썼거든요. 석사학위 받을 때. 근데 거기에 복음이 나와요. 복음이 뭔지를 많은 책자를 보고 찾았어요. 그런데 복음이란 것이 결국은 뭐냐?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굿 뉴스라고 그러죠. 헬라 말로는 유라는 말이 들어가면 좋다는 뜻이에요. 니케 하면은 니케는 승리의 여신. 디모데 엄마가 유니케예요. 좋은 승리 이런 뜻이죠. 자, 안겔리온 하면은 안겔리온이란 말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안겔로스 하면 이제 천사 이런 뜻이죠. 소식을 전하는 미카엘 천사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안겔리온이에요. 굿 뉴스 이 말이에요. 좋은 소식. 자, 그럼 유안겔리온이라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 보니까 바로 오늘 44절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4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보자고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루어져야 한 말이 바로 이 언약이고 복음이란 거래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란 것은 바로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것이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선지자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쭉 기록해 왔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기록했는데 그게 뭐냐? 이 복음은 무엇입니다 라고 기록된 거죠. 결국은 그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과 시편에 계속 기록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복음은 뭐냐? 복음은 뭐냐 하면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또 나와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래요. 복음은. 이 복음은 선지자의 글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래요. 그리고 이 복음은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대요. 복음이 뭔가 왔다고 태어났단 말이야? 뭔 말이야? 사람이야 복음이? 헷갈리죠? 그러면서 그 복음은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태어났다고? 복음이 뭐 다시 태어나? 동물이나 인간이 다시 태어날 수는 있지. 복음이 뭔데? 그래놓고 복음은 해놓고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러고는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이래요. 유앙겔리온이 복음이래. 그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냐?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좋은 소식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9시 뉴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로나19로 저 이태원 그 클럽에서 5군데 확진이 돼가지고 용인 사는 사람이 새벽까지 놀다가 갔는데 최소 47명이고 거쳐간 사람 인원이 7,000명입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니까. 복음은 뭐라고요? 이 복음은 선지자의 글과 시편과 이 모세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서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된 내용인데, 그 복음은 바로 육신으로는 이 다윗의 후손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의 능력으로 오셨고, 그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복된 소리래요. 9시 뉴스에 나오는. 그게 복음이래요. 복음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이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복음은. 그럼 이 부활은 뭡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 속에 부활이 있는데, 부활이 뭐죠? 그것은 바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 걸 말해요. 사망을 사망시켜버린 걸 말해요. 죄와 사망과 재앙과 저주를 꺾은 걸 말해요. 그게 부활이에요. 리서렉션이라는 말이 뭐냐? 다시 살아났다는 말인데, 죽었던 자가 회복됐다는 그 뜻인데, 이게 뭔 말이냐? 사망을 사망시켜버린 거예요. 사망 권세를 잡은 저 악한 악령을 꺾어버린 걸 말해요. 저주와 재앙과 지옥 문제를 꺾은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령과 사탄과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들을 꺾은 것이 부활이래요. 이 부활의 능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 잡으면 흑암이 무릎 꿇습니다. 재앙이 꺾입니다. 나에게 응답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파묻혀요. 그래서 사람 살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활 능력 잡아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 없는 사람 특징이에요.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부활 신앙 갖지 않는 사람이야. 여기 와가지고 부활절 예식 치른 사람이지 부활 의미 몰라요. 그 사람은 나가면서부터 걱정해요. 왜? 부활을 모르니까. 만약에 부활을 알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평생 공증하고 약속한 것만 해도 안심이 될 건데, 그거보다 수천만 배 수억만 배 되는 무한대하는 능력이 우리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이라니까요. 나가면서 걱정하면 틀린 부활이에요. 그거 잘못된 부활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의미는 뭐죠?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내 인생 다 맡기면 되네.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 능력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부활 능력. 그래서 1년 내내 이거지만 특별히 한 날을 잡아서 이거 하는 거예요, 오늘. 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이루었다. 내가 언약을 다 성취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러면서 우리의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꺾으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게 해버리고 제 문제 없애버리고 그리고 완전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54절, 55절 쫙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사탄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승리가 무엇이냐?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래 되어 있어요. 사단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사탄이 쏘는 것이 죄래. 죄에 시달리는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그가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고 시달리게 살도록 계속 공격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율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다면 정죄받을 일이 없어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다면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어요. 사망을 사망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나팔 불 때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불 때 정말로 우리가 썩어져 가야 될 것인데 썩어져 갈 사람이 썩지 않은 것으로 더딥혀지고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은 것으로 더딥혀진대요. 그게 우리 능력이에요.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결과는요, 구원과 영생이 있죠. 영원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부활은 뭐냐? 사망 건세를 깨트려 버렸구나. 마귀 건세를 박살냈구나.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오늘이 이거 회복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못 누리면 억울한 거예요. 왜요? 예배 시간에 축복 다 예배하는데 나만 못 받아. 나만 그 알량한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때문에 이거 다 뺏기고 살아. 맨날. 그러니까는 힘든 인생 되는 거죠. 부활의 능력 잡으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부활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 그리고 부활은 왜 당연한 게 있어야 되는가? 부활의 의미 이거 진짜 잊으면 안 돼요. 평생 잊으면 안 돼요. 부활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먼 30점짜리 답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뭐냐? 부활의 응답이 뭐냐? 부활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 함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이거 잡으셔야 돼요. 트럼프가 나하고 함께도 힘나는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 그 사람은 변덕쟁이요. 그런 사람보다도 비교가 안 된 능력, 무한된 능력 가진 그 하나님께서 창조 주신 그 엄청난 능력 가진 분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거, 이게 부활입니다. 자, 이 부활 힘 가지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부활이에요. 이거 걱정거리 있습니까? 지금? 그럼 부활 신앙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없어야 돼. 내 지금 말은 안 했지만요, 그동안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부활 신앙 다 까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불러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우린 그래도 좀 나아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예배의 중요성도 알고 있어요. 정말로 전도의 의미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를 잘 몰랐을 수는 있거든요. 부활의 의미가 그냥 예수님 살아나셨고 그날 우리가 좀 힘들지만 돈 드려야 되는 날이다, 이렇게 살았다면 그거 종교생활했던 거거든요. 그게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부활이에요. 모든 힘을 갖고 있는 그 전능자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책임지겠다는 것이 부활이에요. 이거를 갖고 살아야 돼요. 이거 갖고 뭔 걱정할 필요 있어요.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오해했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진국 걱정 안 해도 되고 자식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 늘 그렇게 알고 있다고. 자칫 한번 그래요. 마귀가 또 와서 꼬드겨. 야, 네가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으로 빵으로 만들어봐. 네가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천사가 와서 안 다치도록 받쳐줄걸. 네가 나한테 경배해. 내가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줄게. 성공도 주고.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야. 그 마귀의 일을 깨트린 것이 그리스도거든요.
언제 하셨어요? 부활하셨을 때요. 사망을 사망시켰고 그들이 쏠려고 하는 저 활을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들이 쏠려고 하는 저 사망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염려 걱정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 만약에 해결이 안 되는 어려움이 오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그대로 사셔도 돼요. 왜요? 내 힘으로 해결 못 돼요. 병 걸린 채로 하나님과 함께 사세요. 가난한 채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라니까요. 자식 문제 일으키는 상태로 주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계속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완전 어렵게 하고 시달리게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우리를 축복해 주려고 그러고 양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영혼을 뺏어가고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그러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양을 축복해 주고 더 좋은 것을 주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믿으셔야 되죠. 근데 우리는 뭐라 하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줘야 믿을게요 이런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치사하게. 하나님 나 이번에 우승 시켜줘야 뭐 할게요. 태권도 진단 승급 시험 합격하면 할게요. 이런 식으로 믿는다니까. 안 해주면 도망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조건부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심으로써 흑암이 물러가요. 무서워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 믿고 기대하고 있으면은 흑암이 꺾이면서 역사가 돌아오면서 회복이 돼버리고 치유가 되고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기다리세요. 그냥 바보같이 기다리면 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믿어야죠. 믿는 건 해야죠. 믿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돼요. 우리가 솔직히 그리스도인이 할 게 없어요.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부활은 왜 당연히 일어나는 되죠? 성경에 약속돼 있어요. 성경에 오늘 45절부터 자 44절부터 47절까지 쭉 보자고요. 아까 44절 읽었으니까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한대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죄인 가운데 이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돼야 되죠. 말씀대로 성취되잖아요. 기록된 말씀은 1.1억도 틀리지 않다고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잖아요. 1.1억이라도 그대로 다 성취된다 그랬어요. 성경 나오는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그럼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무엇을 원하시냐 이거죠. 그리고 무엇을 그대로 사는 사람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뭘 주겠다 그랬어요. 약속하셨다니까. 그게 바로 47절부터 49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47절 보자고요. 47절 다시 보면은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게 뭐죠? 영접해가지고 구원받는 걸 말해요. 그의 이름으로 영접해서 제사함 받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때 제사함 받거든요. 자, 그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땅끝까지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온 세계까지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기록되었으니 그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게 예수님 원하시는 삶이에요. 무슨 삶요?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49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보내신대. 이렇게
정말로 영혼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의 비밀을 알도록 복음 전해주는 그 사람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 전할 수 없어요. 다 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다 엉망같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거 전해주는 사람들이 뭘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바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셨단 말이야. 이거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위에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혀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저절로 되어져요. 노력하고 애쓰는 것만큼 손해봐요. 세차 해보셨나요? 세차 안 해보신 분들은 내 말 모를 건데 세차 해본 분들은 알아. 기아 중립에 놓으세요. 근데 굳이 중립에 안 놓고 내가 엑셀 밟아버려, 세차장에서.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중립에 넣어서 맡겨야지. 쥐가 알아서 끌고 가게. 그 막 물이 오고 뭐 시간차 다 계산해 놓은 거거든. 앞바퀴 하나 물고 계속 그냥 지가 알아서 가잖아요. 여기서는 지라고 하면 안 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돼. 맡겨야지. 그거를 내가 굳이 D 드라이브로 나놓고는 엑셀 밟아가지고 팍 나가. 이상한 사람이요. 돈 물어내라고. 네가 잘못했어. 그게 우리 사는 모습입니다. 중립 안 하고 살아.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면 돼요. 가라고 하면 가면 되죠. 만약에 내가 정말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복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지금 감옥 갔어. 감옥 가면 돼요. 그렇게 살았는데 용광로 들어갔어. 들어가면 돼요. 내가 그래 살았는데 사자굴에 들어갔어. 들어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래 살았는데 남이 나를 죽이려고 해. 우리 민족을 전부 죽이려고 해. 그럼 당하면 돼요. 그게 지금 에스더요, 요셉이요, 다윗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요, 세 친구요.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뭐 능력이 없어서 당했습니까? 그냥 가만 하나님 바라보고 그대로 순종했죠.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부활절의 진짜는 뭐냐? 정말로 부활절의 본질이 뭐냐? 이런 예식이 아니고 부활절 의미가 뭐냐?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 끝났다는 거예요. 걱정, 염려, 근심, 절망, 좌절, 재앙, 사망 다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여기 오기 전까지 했던 그 고민, 염려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시기 위해서 평생 나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 이걸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신답니다. 네,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겠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응답과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살며 언약의 흐름 속에서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